할렐루야.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한 기도가 가져오는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나병이라는 병은 하늘이 내리는 병이다. 천벌을 내려서 받는 병이다. 그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다가온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정말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연약함이 치료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은혜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은혜는 그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것에 있습니다.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으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왜 꿇어 엎드렸을까? 꿇어 엎드린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나를 주님이 나는 너하고 모르겠다. 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싫다. 혹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아마 수십 개, 수백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게 그래, 주님 만나면 내가 먼저 무릎을 꿇자. 예수님 그러면 어디 못 가시고 나를 딱 주목하시겠지? 그리고 내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들어주실 거야. 그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똑같이 나병에 고통당했던 사람이에요. 나병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은 그가 군대 장관이니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니 정말 대단한 위치, 대단한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군대 장관님 이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그를 국빈급으로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자기 모두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일을 해주고 인사를 해주고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고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참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에게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는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였어요. 나병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질병, 고통 속에서 그가 살다가 그 집에 있는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고침받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엘리사를 향해 갑니다. 금과 은을 준비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아마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국의 이 군대 장관이니까 보나마나 나와서 나를 위해서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주거나 나를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나에게 이런 병을 고쳐주려고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엘리사는 코끝도 안 보이고 종이 하나 쪼르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랍니다. 아니 목욕할 데가 없나?
목욕할 데가 없어 내가 여기까지 목욕하러 왔나?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돌아가자. 정말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지 누구예요?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자기를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이까 하니 그랬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하라 그러면 할 텐데 아니 씻으라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씻는 게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그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만 장군의 머리를 꽝 망치가 치는 것 같았어요. 맞다 맞아. 내가 여기 왜 왔지? 대접받으러 왔나? 나를 위해서 손을 흔들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좋은 식사를 대접해주고 적어도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왔나? 아 내가 고침받으러 왔으니 고치면 될 건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순간에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렇다. 겸손하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어.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옷을 하나 둘 벗으면서 그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온 몸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기 피부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겸손을 회복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의 삶에 기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죄로 변할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에게 뭔가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돌보신 거지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간구를 들으시느냐?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나를 치료해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사흘 길을 가도록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흘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 모든 가축들이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물이다 외치는 순간 사람들이 물로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물로 목욕을 하고 하는 순간에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물에 독이 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다. 물이 고통스러운 연약함을 그들에게 주니 그들은 더 물을 마시기 전보다 더 큰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연약함 속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 물이라도 많았지. 그 나일강에서 얼마나 좋은 물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 물 많은 걸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원망하고 또 고통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모세야, 너 그 물가에 있는 나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왜요? 그 나무를 넣으면 물이 달아질 거야.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나무를 꺾어서 물에 넣는 순간에 그 물이 달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다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응답은 늘 우리 주변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없다가 자라난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 원래 거기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뭇가지가 물을 해독해 하는 나무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은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옆에 응답을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응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0절에 그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그냥 나가서 주님 내가 나병에 걸렸거든요. 날 좀 고쳐주세요. 그럼 되지. 아니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해요? 한자가 깔고 하는 얘기죠.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하지 않으면 깨끗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나병 걸리고 나서 어떤 사람도 나를 만져준 사람도 없고 나를 환영해준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도 없고 우리 가족도 나를 버리고 내 친척도 버리고 내 친구도 날 다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라고 나를 버려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원하시면이란 말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란 병을 알아야 돼요. 이 나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로 인해 다가오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딱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모이는 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늘 그들은 연약함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목자가 있으면은요 목자가 양들을 쉰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양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양들을 위해 싸워주는 거예요. 이리를 쫓아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자가 없는 양이라면 언제 이리가 다가올지, 언제 절벽의 벼랑에 떨어질지 양들은 눈이 안 좋다 그래요. 그 앞을 잘 못 본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연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소경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중세시대의 교부들의 기도를 보면
교부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와 맨날 이 기도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왜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함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TV로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가끔 이렇게 광고로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렇게 뭐 어떤 기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아프리카 애들을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어려운 사람들, 굶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한 장면을 탁 보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에 뭉클해 올라오는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 가슴이 확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야, 네가 참 힘들었구나. 원하시면이라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연약한 나를 고쳐 그렇게만 네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으면 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막 좌절과 절망과 거절감으로 가득 찼으면 그 나한테까지 나오면서까지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냐고,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주님 나를 뭐 고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죠. 뭐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까지 왔니?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요.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라고 말합니다. 진영 바깥에 살아야 돼요. 바깥에 사람들과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성 바깥에 나가 살아야 돼요. 친구도 가족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일생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았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에 저 사람은 나병 걸렸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누구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죄의 부정함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늘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주님은 1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다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면 안 됩니다. 왜? 손을 내면 그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찢어야 돼요. 그 나병 환자의 옷은요 성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나병 환자가 늘 입는 옷은 늘 찢어진 옷만 입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맨날 살아가면서 찢어진 옷만 입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죠. 왜? 누가 멀리서 봐도 사람은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날마다 산발을 하고 살아갑니다.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누가 봐도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혹시 누가 잘못 와서 옆에 와서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누가 와서 길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일로 가면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할 때 반드시 윗입술을 가리고 말을 해야 된다. 윗입술 가린다는 건 뭐예요? 입을 가린다는 거죠. 침 튀지 않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침할 때 왜 입을 가리고 기침하라 그러잖아요. 그 침이 튀어서 그 다른 사람의 감기 걸릴까봐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것 때문이에요. 윗입술을 가리란 말은 말하다가 내가 나병의 균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윗입술을 가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는 거였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도 나병에 걸릴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댔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병 걸린 거 내가 나병 걸려도 괜찮아. 그런 얘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나병에 걸린 이후에 어느 가족도 그를 잡아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친구도 그에게 약속하자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럼 맞지 맞아. 내가 원하고 말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말고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까? 내 병을 고쳐주기 원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보면 죄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고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엄히 경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로 44절 말씀이에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했다는 거예요. 엄히 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사건을 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이 얘기를 하지 말아요? 아니, 이거 얼마나 좋은 홍보 수단이에요? 얼마나 좋은 전도의 도구예요? 얼마나 좋은 그런 기회입니까? 야, 이거를 얘기해야죠.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돌아가실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돌아가시느냐?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돌아가실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진 그 권능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행하는. 왜? 본인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우리 입지가 흔들리네. 이거 우리 기득권이 흔들리네.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3년 반 동안 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말하지 마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뭐라고 말해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회복되면, 나병이 치료받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완전히 나은 것을 진찰해보고 그렇다면 확증을 받아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난 율법과 관계없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대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게 율법인 줄 아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으라고. 잘못된 곳에 빠지지 말라고.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병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얽어매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이다.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면 고개를 흔들죠. 아니에요.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출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청약을 부어서 그래서 기다리다 점수가 이제 돼가지고 드디어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청약을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안 모르는데 얼굴이 말을 해. 옛날에는 맨날 이러고 살았거든요. 와요, 참 팔자야 뭐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확 폈어. 그 사람이 묻자, 뭐 여기 뭐 좋은 일 있어요? 아주 뭐 무슨 좋은 기쁜 일 있나 봐요? 그럼 입술이 시룩시룩해진 거야. 막 좋아가지고 막, 제가요 그 말은 못 하겠는데요, 막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면 뭐야? 당첨된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요, 이 나병이 보통 병이에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받겠다 그럴 때 그 나병에 같이 있는 나병 그룹에 있는 분들, 나병 같이 그 동네 바깥에 살던 분, 이분들이 대부분 뭐래? 아예 가지마. 너 나병이잖아. 나병 어떻게 낫겠어? 나병이 나간다고 뭐 고침받겠어? 이 사람만 말렸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한번 청해볼래.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나를 원하지 않는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구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분,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그분이 나병을 못 고치겠어? 나도 고침받아. 나도 한번 상한 같은 삶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는 순간 그는 일생에 어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감추겠냐고. 주님이 엄히 명했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말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친구들에게, 야 이건 비밀이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 이거 영숙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 너하고 나만 알자 라고 비밀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은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어. 영숙이만이 아니야. 모든 애들이, 반 애들이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비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쁨 소식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왜 놀라운 것인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웃을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말한다고 문제 해결되겠어요? 누구한테 말한다고 문제가 응답받겠냐고요? 예수님 외에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기쁨을.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다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왜? 삶의 문제, 삶의 연약함, 삶의 모든 거에 막 이게 눌려가지고 마음이 눌려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문제 속에 눌려서, 삶의 연약함 속에 눌려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진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함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기쁨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연약한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